오늘 이 금요일 밤 또 우리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밤에 큰 역사 가운데 임하시고 또 놀라운 일들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좌우 옆에 앞뒤 보시면서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오늘 우리 기도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금요일 밤에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는 이제 우리 수련회였고 그 전주에 우리 이제 갈라디아서 23장 25절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자, 이제 25절까지 그리고 그 뒤에 26절부터는 좀 약간 내용이 이제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 앞에 25절까지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우리 잠시 이제 짚고 넘어가 보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3장 15절부터 보시게 되면 15절에서 18절 사이에 그 앞에는 이제 아브라함이 그 무엇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15절에서부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얘기를 다시 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아브라함의 복 받는 것이 율법과는 무관하다 이 사실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율법 때문에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여김받은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바울의 여기서 이제 15절부터 하고 있는 주장은 뭐냐면 먼저 약속한 것이 더 효력이 있다. 먼저 약속한 게 먼저 효력이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먼저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고 그 다음에 430년 후에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뒤에 주어진 율법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할 수가 있느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럼 무엇으로 의롭다 여김 받았느냐?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언약을 뒤에 온 율법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점을 이제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바울에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봐라. 이 바울 이거 율법을 아주 무시하고 있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 바울은 물론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아예 필요 없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또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왜 하나님이 주셨냐?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있겠죠. 이유가 있고 그럼 하나님이 왜 주셨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이제 이제 대답을 하는데요. 자, 그건 뭐냐? 율법의 역할이 있다. 율법이 하는 역할이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이걸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두 가지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정죄하는 역할을 한다. 율법은 뭐냐? 우리를 정죄한다. 즉,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그런 역할이고 결국에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만드는 역할. 나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알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율법의 역할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그 23절 이후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 율법이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이 이전에 이제 성경인 개역 한글판 거기엔 몽학선생이라고 이제 돼 있었잖아요. 그 말이 어쩌면 좀 더 이제 우리에게 익숙할 텐데 몽학선생도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 사실은 와닿지 않고 초등교사 이러니까 뭐 교회에서 무슨 초등부 교사란 얘기인지 아니면 초등학교 교사란 얘기인지 잘 와닿지 않는데요. 결국 이제 이 말이 뜻하는 원래의 그 단어가 뭐냐면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헬러가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자, 하여튼 그것이 뭐냐?
하는 역할은 이제 어린아이를 데리고 선생님께로 이제 인도해 주는 사람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바로 이 초등교사, 몽학선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노예인데 노예 가운데 이제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또 어느 때든지 사실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보다는 놀기를 더 좋아하는 거는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좀 선생님께 가자, 학교 가자 이러면 좀 자꾸 땡땡이 치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있는 거죠. 이 몽학 선생님 그래서 가끔씩 굉장히 좀 엄격하게 인상도 좀 쓰고 험악한 분위기도 만들어내면서 학교에 안 가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를 자아내서 학교에 어쩔 수 없이 가도록 이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자,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몽학 선생, 초등교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율법은 결국 무엇이냐? 우리를 이끌어간다. 어디로 이끌어간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에 잘 보면 첫 번째 역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정죄한다라고 그랬죠.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해서 우리를 정죄한다 그랬는데, 그 정죄함을 받을 때에 결국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 힘으로 열심히 해봤는데 그래도 역시 나는 어쩔 수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면 그 뒤에 마지막으로 다다르는 곳은 어디입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가는 종착점은 역시 그리스도에게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구나 해서 그리스도에게 가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두 가지가, 첫 번째 역할인 정죄하는 역할, 또 두 번째 역할인 초등교사의 역할, 이 두 가지가 다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가는 이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물론 이것도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정죄함 가운데 있다고 해도 그냥 그 정죄함 속에 나는 죄인이야, 어쩔 수 없어, 그러면서 계속 죄 짓는 사람도 있고, 또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함이 되어서 구원받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제 물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에게 이제 해당이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찌되었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은 바로 이 율법의 정죄함을 통해서 또 이끌어가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다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 우리가 구원함에 이르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맨 처음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과 복의 언약을 맺으셨죠. 그 복의 핵심은 뭡니까? 후손에 대한 그 언약을 하셨습니다. 너희 자손들이 하늘의 별같이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아지게 되리라 약속하셨는데, 그러나 그 많아지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자손들 그리고 아브라함의 어떤 후손들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믿는 자들을, 믿음의 그 후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후손의 핵심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을 들었습니다. 구약시대라고 해서 복음을 안 들은 게 아니라 그때도 이미 아브라함이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렸습니다. 자, 그때에 이 긴 시간 동안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제 어떻게 믿음에 이르를 수 있느냐, 믿음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하나님이 이제 준비해 주신 것이 뭐냐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까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단, 그것이 바로 율법으로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였습니까? 때로는 정죄하면서, 또 때로는 얼러가면서 이렇게 이끌어가서 하나님께로 인도해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정죄하는 역할, 그리고 초등교사의 역할인 것이죠. 자, 이 두 가지로 이야기하지만 결국엔 이게 다 같은 것.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결국 율법은 어떻게 보아도, 이렇게 보아도, 이렇게 보아도 그 궁극적인 역할은 뭐냐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 자체에는 구원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율법 자체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율법은 그저 인도하는 역할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읽었던 25절 말씀을 보세요. 여기에 보면 이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어디에 있지 않다고요? 네,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자, 이 구절을 읽어보면 바울이 지금 의인법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이제 믿음과 율법을 모두 다 의인화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법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의인법이죠. 자, 먼저 이제 초등교사, 율법을 사람인 그 초등교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 초등교사의 원어, 그쵸. 아까 제가 까먹었네. 파이다고고스죠. 파이다고고스. 그 역할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 잘 아실 것입니다. 아이가 선생님에게로 갈 때에 억압을 하고 때로는 회초리도 들면서 선생님께로 가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해서 아이를 끌어가는 이러한 역할이죠. 마치 그것처럼 율법도 때로는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막 몰아붙여가면서 그렇게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에게로 가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율법이 지금까지는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왔어요. 이 파이다고우스 몽학선생 초등교사가 우리를 막 끌고 왔습니다. 때로는 막 때려가면서 우리를 끌고 와갖고 이제 그 손을, 우리의 손을 이제 꼭 잡고 와갖고 우리 손을 넘겨줍니다. 넘겨주는데 지금 이제 바울이 그린 그림을 보니까 이 손을, 우리 손을 누구에게 넘겨줍니까? 여기서 믿음에게 우리의 손을 넘겨주는 것이죠. 마치 인수인계하듯이 아우 얘 데리고 왔으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잘 봐주세요. 잘 좀 지도해 주세요 하고 인수인계를 딱 한단 말입니다. 그 인계를 딱 받은 게 율법이 지금까지 끌고 오다가 이제는 누가 인계를 받았어요? 믿음이 인계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이제 믿음의 시대가 오기 전까지는 바로 이 율법의 시대였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 전에는 율법이 이끌어온 율법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손을 딱 바톤을 터치해서 넘겨주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누구의 시대예요? 믿음의 시대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진짜 선생님을 딱 만났는데 진짜 선생님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끌고 왔던 그분이 나는 더 좋아요 라면서 돌아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사람과 몽학선생과 우리가 뭘 하려고 온 게 아니라 몽학선생 지금 더 중요한 여기에 선생님을 만나게 하려고 그래갖고 우리를 끌고 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이 율법을 따라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 뭐와 같은 거예요? 아우 그 초등교사 선생님 파이다고고스 그 선생님이 나는 너무 좋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이 선생님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나 진짜 선생님을 거부하는 거나 지금 마찬가지다 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진짜로 한다면 어떻습니까? 정말로 너무나 이상한 그림이 되어버리고 말겠죠. 선생님은 여기 계신데 나를 이끌어와 준 그분을 선생님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율법으로부터 믿음의 손으로 이제 옮겨 잡았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우리에게 변화가 생기는데요.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우리에게 신분의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초등교사 아래 있을 때에는 우리는 율법이라는 초등교사 아래 있을 때에는 우리는 그저 종과 같은 존재들이었지만 이제 믿음의 손으로 바꿔잡고 난 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너희가 다 아멘. 자, 이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것은 뭐냐? 이제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 아래로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뭐예요? 그 율법도 같이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진짜 선생님한테 왔는데 지금 나를 이끌고 여기까지 데려와 준 그 파이다고고스 몽학교사 선생님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뭐 같다고 해야 될까요? 어린이집 이렇게 우리 요 앞에도 보면 있는데 보면 어떻습니까? 그 항상 아침에 차들이 다니죠. 어린이집 차량, 노란 차량이 이제 착 운행을 해요. 아이들이 이제 탔어요. 타고 어린이집에 딱 왔습니다. 내렸는데 이 운전기사 아저씨, 나를 여기까지 데려다준 운전기사 아저씨도 같이 들어가요. 같이 우리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예. 그 아저씨의 역할은 운전을 이렇게 잘 해갖고 데려다주는 거기까지가 그분의 역할이고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선생님이 해야 할 역할이 또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자꾸 운전기사 아저씨 보고 같이 들어가자고 하면 운전기사 아저씨도 짜증나겠죠. 나는 거기 안 들어간단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계속 붙잡고 있는 거는 지금 그거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지금 역할이 여기서 끝났고 이제 손 놓고 선생님 손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생님 손을 붙잡았을 때 우리는 신분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율법 아래 있을 때에는 우리는 감히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했던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미처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로 비참함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율법 아래 있는 동안에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왜요? 율법은 계속 우리를 정죄하기 때문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몰아붙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구약성경에 보세요.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죠. 시내산에서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후로 율법이 그들에게 오고 난 후로 그들은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모세가 맨날 그들을 책망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저렇게 하느냐? 자, 그 책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율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율법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나니까 맨날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맨날 왜 율법대로 하지 않느냐고 책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백성들 입장에서도 보면 참 답답해요. 그렇죠? 맨날 뭐만 하면은 맨날 잘못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굉장히 막 불평이 막 넘쳐났을 겁니다. 맨날 뭐라 그래 라고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잘하는 말이죠. 예, 야, 공부 안 하냐? 그러면은 마침 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꼭 그때마다 엄마들은 꼭 이야기를 하잖아요.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얘기한다고. 이 닦아라 그러면은 이 닦으려고 그랬는데 또 이 닦으라고 그랬다고. 그 말을 듣고 나면 또 어때요? 닦으려고 그랬는데 닦을 마음이 사라져요. 그쵸? 그쵸? 예. 세수해라 그럼 세수하러 가려고 그랬는데 세수하라고 그러니까 세수하기가 또 싫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그런 거예요. 율법대로 잘 좀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게 아닌데 또 자꾸만 왜 이렇게 잘못했어 책망을 하니까
에이, 우리는 해도 안 돼. 막 이러고 막 이렇게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죠. 이게 지금 무엇 때문입니까? 율법 때문이다. 물론 사람이 악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나면 계속해서 우리를 책망하고 정죄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생겨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자, 출애굽 때만 그랬습니까? 그 후로도 틈만 나면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지금 이런 걸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잖아요. 그러다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됐어요? 니들이 도저히 용서받을 수가 없다.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나라는 망하고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 버리는. 자, 이런 일들을 이제 다 겪고 난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어떤 분으로 생각되었을까요? 인자하신 아버지? 예. 그런 이미지랑 전혀 맞지가 않죠. 굉장히 아버지라 하더라도 굉장히 엄한 아버지. 눈빛만 봐도 그냥 오금이 저리는 이런 아버지. 아버지라는 생각도 아마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굉장히 무서운 심판자, 아마 이런 정도로 느끼기가 더 쉬웠을 것입니다. 아마 이 종들을 채찍질하면서 다그치는 그런 주인의 모습, 아마 이런 식으로 그들에게 느껴지지는 않았겠습니까? 자,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자, 율법 아래에 있을 때에 맨날 이렇게 질책당하고 잘못했다고 정죄받고 했던 그러한 상태는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게 뭐라고 그래요? 여기 종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종의 영을 받은 게 아니다. 뭘 받았다고 그러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양자. 우리가 본래 아들이 아닌데 이제 우리는 아들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양자가 되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배너 영화 아시잖아요. 그렇죠? 배너 보셨습니까? 예, 배너를 보면 이 배너가 원래는 유대의 귀족 집안의 자제였는데 이제 모함을 받아갖고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노예로 끌려가서 그가 한 일이 뭐냐? 로마 로마 군선, 갤리선이죠. 거기에 밑바닥에서 노젓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가 노예가 되어갖고 그 배에 끌려갔을 때에는 감히 그 배의 이제 사령관 얼굴조차도 감히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얼굴 쳐다본다고 두드려 맞고 어디서 감히 사령관님을 똑바로 쳐다보냐고 하면서 맞았죠. 자, 그랬는데 이 배가 전쟁 중에 침몰을 하지 않습니까? 이 배너는 가까스로 탈출을 하고 그 배의 총사령관을 이제 구해내게 됩니다. 구해내고 다시 이제 로마 배를 만났는데 이 배는 침몰이 됐지만 다행히 전투에는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이 사령관이 이제 로마로 돌아갑니다. 개선 장군이 되었고 딱 돌아가는데 그 이전에는 밑바닥에서 이 노를 젓던 배너가 이제는 사령관 옆에 같이 이 전차를 타고 갑니다. 왜요? 신분이 이제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습니까? 그 사령관의 양자가 된 겁니다. 양자. 그래갖고 죄인의 신분에서 노예의 신분에서 이제는 양자, 로마에 잘 나가는 장군의 아들이 되어서 이제는 떳떳하게 걸어다닐 뿐만 아니라 그를 이제 모함했던 그 옛 친구를 찾아서 유대로 예루살렘으로 당당하게 돌아가는 이 모습이 지금 이제 배너에 그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그것도 권세가의 그러한 아들로 바뀌어진 이 베노의 모습이 보니까 딱 지금 오늘 그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하고 딱 들어맞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질책하고 벌 주시는 이러한 분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뭐예요? 우리 아빠라고 우리가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것도 엄한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아빠라는 이 말은 어떻습니까? 친밀감이 있어야 부를 수 있는 단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친밀한 관계의 부자 사이가 되었다. 아버지와 자녀 사이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기도를 알려주시면서 그 제일 첫머리에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누구요?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우리에게 먼저 부르며 기도하도록 일러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 이제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기 위한 왜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수 믿어야 합니까? 자, 이렇게 질문한다면 우리 뭐라고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증표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이게 뭡니까? 우리가 뭘 믿는 거죠? 예수님의 뭘 믿는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알아야만 결국에 모든 게 다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매우 가깝게 밀접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아주 밀접한 관계다라는 것을 내가 그의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계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거는 정확히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이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서 한번 이 컵 안에 물이 있는데 물을 가지고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물이 지금 여기 강대상 위에 그냥 올려져 있을 때는 저하고 관계가 한 얼마 정도 될까요? 거리가 한 20cm 정도? 이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물을 제가 딱 들고 저에게 이렇게 딱 붙였어요. 이렇게 붙이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물이 나하고 별 차이가 없이 내 바로 딱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정도면 굉장히 가까워진 거죠, 물하고. 근데 이 물을 제가 마셨어요. 이렇게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물이 지금 어디에 있죠? 지금 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뭐 물하고 저를 분리해내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예, 물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면 하여튼 이제는 뭐 내 안에 완전히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됩니다. 인위적으로 이렇게 억지로 해갖고 이렇게 뽑아내지 않으면 계속 이제 내 안에 있겠죠. 자, 물이 나에게 그냥 딱 붙어 있어도 물론 가까이 있는 거지만 내 안에 들어오면 어때요? 더 가까이 있는 거죠. 이제 완전히 나와 하나가 된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런 거예요. 주님이 내 옆에 있습니다 하는 것보다 내 안에 있다라고 하면 이게 어떤 겁니까? 더 가까이,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로 나와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또 어떻게 이렇게도 예전에 학원에서 고등학교 때 이제 학원에 갔는데 집합 부분을 하는데 그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도 교회에 다니셨나 봐요. 그래갖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과 같은 분이다 이거를 얘기를 했는데 수학적으로 이제 그거를 딱 보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또 하나님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린 이제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분이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집합에서 포함 이제 A하고 B, A가 B에 포함되고 B가 A에 포함되면 그럼 이제 A는 B다. 예, 무슨 말인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잘 모르시겠죠. 근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A가 B 안에 포함되고 B가 A 안에 포함되면 A는 B하고 같다는 얘기다 이 얘기인데 그 말이 이제 그 말이다 하면서 뭐 하여튼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 안에 있다는 것은 곧 나와 함께 하시고 완전히 이제 분리되지 않는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 나는 완전히 주님과 하나 될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2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와 우리가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을 정도로 매우 가깝게 되는 상태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그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너무나도 가깝게 그렇게 가장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거의 표현이 내가 그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런 관계에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은요 본래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오히려 굉장히 거리가 있고 먼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아예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다르고 도저히 뭐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친밀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이죠. 자,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예전에 이제 찍었던 사진들 컴퓨터에 저장해 놓은 것을 이렇게 우연히 보다 보니까 이제 그 중에 동영상 또 찍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 중에 뭐가 있나 보니까 우리 은솔이와 예솔이가 처음에 자전거 이렇게 배울 때, 그때 자전거 막 붙잡아 주면서 뒤에서 사진기 이제 카메라로 찍은 그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계속 이제 앞에서 하면서 제가 이제 뒤에서 붙잡아주고 앞에서 이제 가고 두발 자전거 탈 때요.
근데 하는데 계속 이제 막 하면서 막 물어봐요. 아빠 붙잡고 있지 하면서 이제 막 갑니다. 그러다 이제 한 번은 제가 이제 살짝 손을 조금 이제 힘을 빼보고, 그러다 또 넘어질 것 같으면 또 붙잡아주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확대받죠. 그런데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붙잡고 있지 하면서 또 이제 계속 막 이제 가는, 그렇게 해서 자전거를 이제 배우게 된 그 장면을 이제 찍은 그것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이 아이가 이 자전거를 배울 때에 이거 어떻게 배웁니까? 뒤에서 아빠가 잘 붙잡아주고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일단은 믿고 일단은 시도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도 믿지 못하면 아예 그냥 뭐 타볼 생각도 못 하는 거죠. 우리 아빠는 힘도 없어갖고 날 못 잡을 거야. 이렇게 되면은 그냥 절대로 배울 수가 없는데, 하여튼 붙잡아 준다, 이거를 믿고 이제 막 하여튼 흔들흔들 하면서도 이제 가니까 가는 것이죠. 자, 살짝 아빠가 손을 놓더라도 내가 넘어지기 전에 잡아줄 거야, 뭐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 그 아이가 이제 탈 수 있는 겁니다. 이 신뢰라는 관계가 형성이 되니까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친밀감, 그리고 이 신뢰가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런 사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막 두발 자전거 타고 막 흔들흔들 이거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럴 때 하나님이 내 뒤에서 든든히 잡고 계시다는 이 믿음,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관계가 어떻게 가능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특권입니다. 특권.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닌 우리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돈에 비교하겠습니까? 아니면 명예에 비교하겠습니까? 그 어디에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잃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걸 다 가졌어도 우리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없다면 우리는 다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특권을 가진 자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